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새벽 기도를 현장 예배로 전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피치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서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고 또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일에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설선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성전 예배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는 헌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히라버인데, 이 말은 소박한 마음,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함을 암시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그 헌금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그 헌금이 아주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장에 이어서 바울께서 계속해서 9장에도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연보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그 연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흉년으로 큰 기근 가운데 있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바울이 연보 사역자로 디도와 두 명의 형제, 그래서 복수의 디도 일행을 고린도에 보내면서 미리 헌금을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연보여야 그게 참 연보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연보를 드릴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연보의 열매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해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보고 이 헌금을 보낼 때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열매 혹은 연보의 결과에 대해서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 사도의 헌금관, 바울 사도는 이 연보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나, 다시 말하면 바울의 헌금관, 성경적인 헌금관, 연보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 이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너에게 굳이
이렇게라 저렇게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절에 이는 내가 너의 원함, 너희들이 그렇게 그 연보하기 성도를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는 1년 전부터 이미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했다. 그것을 내가 갈라디아 교인, 마게도니아 교인들에게 얘기했더니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들도 그 헌금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돌아가서 보면은 이 헌금을, 이 연보를 성도 섬기는 일, 이렇게 말, 섬기는 일, 연보란 무엇이냐, 헌금이란 뭐냐, 섬기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헌금관입니다.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로서 섬기는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기도로 섬기는 방법도 있고, 또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섬기는 방법도 있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연보함으로써 섬기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연보란 뭐냐? 연보는 섬기는 일이다. 믿습니까? 첫째는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섬기는 일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저녁에 묵상할 말씀입니다마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주머니 또 양식도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다른 직업 갖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섬기는 이런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 그 사역에 참여하고 사역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거를 제가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시점부터 빌립보에 처음 들어가서 10년 동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헌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도 지원을 했고, 또 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선교를 1년 6개월 동안 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지원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셋집에서 연금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옥중 서신을 쓰고, 이게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2년 했는데 그때도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거둬서 그 바울을 지원했고 또 동역자를 파송했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섬기는 일이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사역을 섬기는 일이고, 믿습니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가난한 형제, 가난한 믿음의 식구들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선순위로 먼저 믿는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연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보가 뭐냐? 연보는 섬기는 일이다.
아멘. 두 번째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가 뭡니까? 지금 연보하는 일입니다. 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일이죠. 이 일을 갖다가 바울은 봉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봉사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돕는 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원어를 보면 레이투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봉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자, 우리가 이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연보관, 헌금관 두 번째는 헌금은 예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찬송의 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의 찬양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찬양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은 예배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이거 제사라고 그랬죠? 우리가 연보를 해서 선교사님을 지원한다. 연보를 해서 또는 어려운 형제를 돕는다. 이 연보가 바로 뭐냐? 이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연보가 봉사다. 연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곧 예배고 제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헌금 자체가 제사고 헌금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헌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산제사 리빙 산제사. 산제사라는 게 뭡니까? 산제사는 생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여러 종류의 헌금, 그 헌금이 예배고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 연보란 무엇이냐? 연보는 첫째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 연보란 뭐냐?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눌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는 지금 뭐예요? 이 직무는 지금 헌금하는 연보하는 일이잖아요. 그 증거를 삼아 어떤 증거? 너희가 고린도 교인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이런 것이 소위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보란 뭐냐? 연보란 믿음의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헌금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가 어떤 연보냐를 생각하기 전에 연보의 의미, 이 헌금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바울의 헌금과는 헌금은 섬기는 일이다. 영적 지도자의 생활을 섬기고 목회 사역 또는 선교 사역을 섬기고 가난한 형제들을 섬기는 사역이다. 또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요, 예배요, 제사다. 그리고 연보는 내 믿음의 진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헌금은 정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자체고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어떤 연보냐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탄은 틈탈 수 있거든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역은 없어요. 기도할 때도, 심지어 설교할 때도, 연보할 때도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사탄이 틈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틈타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영광, 교회의 덕이나 연합보다는 시기심과 또는 의심과 분열과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보의 자세, 어떻게 헌금을 하나, 헌금할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또 어떤 자세로 연보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가 될까? 아주 한 단어로 말하면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성.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까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헌금을 연보하도록 명령했거나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자발적으로 시작했어요. 벌써 이 편지를 쓰기 전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우리가 지원하자 하고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듣고 디도를 통해서 들었겠죠. 듣고 나서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생각 못하고 있다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연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분발하게 됐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의 연보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큰 기쁨으로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하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의 그 헌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어디서부터 도전을 받고 어디서부터 동기부여가 됐나?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시작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다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입견이 있어요, 그죠? 파당이 있고 뭐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선이 고린도 교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런 원함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그 연보 사역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성이 그 다음에 보면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만 그게 참 연보요, 억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번에 자발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사실 어떤 정보를 듣는 순간에 마음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인지했을 때 그것이 필요하시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인지했을 때 내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이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헌금할 때 의무감도 없잖아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이 교회 재직으로서 내가 이 교회 그 교인으로서 적을 두고 있는 교인으로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의무와 책임과 이런 거 당연히 느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이후 그것만 그 책임과 의무감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섬겨주신 그 주님, 나를 부요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믿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는 자발성이다.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시작한 그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유지해서 마지막 연보의 열매를 완성할 때 그걸 성실성이죠. 그러니까 자발성과 성실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오늘 여기 보면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다 뭡니까? 자발성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연보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11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면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죠. 1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분 열어주세요. 자 보세요.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여기 보면은 그들이란 말이 있고 너희란 말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자,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보내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 그리워한다.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과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남쪽인데요. 예루살렘과 그리스, 고린도,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리워한다는 거죠. 사모하느니라, 그리워하느니라. 아, 그분은 어떤 분이지?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어려운 걸 알고 이렇게 했을까 하고 그리워한다는 거죠. 선교지에서 우리가 정말 긴급 구호를 보낼 때 그 선교지에서 참 좋은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참 좋은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고린도, 너희라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크리스천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천과 유대인 크리스천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교회의 연합을 가져왔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무슨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구나. 아멘. 이렇게 그들과 너희가 연합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그리워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연합,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차례 긴급 구호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잘 모르지만 선교지에 가면 말이죠, 그 선교지에 참 좋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참 좋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인터넷에서도 보고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네. 하나가 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연보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께서는 농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 적게 심은 자, 여기 심는 자, 심은 자, 심는다는 것은 바로 연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건 어떤 종류의 헌금이든지 그 헌금은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조금 심는 자는 조금 거둔다. 이 말이 뭐 조금 심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양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액수가 적다 이런 뜻에만 머무르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많이 심는다,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단순히 양이 많고 금액이 크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받은 복에 근거해서 풍성한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받은 복에 근거해서. 믿으십니까?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풍성하게 돼. 내가 소유가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 14절은 후한 연보라고 그랬죠? 아니 몇 절입니까? 13절에 후한 연보를 드려요. 네.
넉넉하여 너그러운 연보 이런 말이 있고 후한 연보 있어요. 이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소유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하고 연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할수록 풍성한 헌금, 후한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10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시고, 심는다는 건 뭐예요? 심는다는 거 지금 연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제가 이 세 번역을 비교하면서 보다가 이 10절 말씀 세 번역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그 10절 화면에 열어놓으세요. 10절 화면에 10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세 번역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헌금은 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을 씨를 주시고 그 심은 것을 여러 배도 늘려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그 농사 짓는 그 열매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보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